자, 우리 이제 나를 치우고 부처님 말씀을 들읍시다. 준비가 됐습니까? 네. 부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듣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구 기원정사에서 비구 1250명과 함께 계시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기 이 말씀을 사위국 기원정사에서 비구 1250명이 부처님과 함께 있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말이 됩니까? 다른 말이 됩니까? 대답했다가 틀릴까 봐 대답 못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보면 그렇게 해도 맞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틀린 말이 됩니다. 왜냐?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기원정사에서 1250명의 비구와 함께 계셨지만 1250명의 비구 가운데는 부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부처님은 과거에도 늘 여러분과 함께 계셨고 현재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미래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부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치 부모는 늘 자식과 함께 있는데 그 자식은 그 부모와 함께 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함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처님은 분명히 공덕의 바다이고 공덕의 숲이고 공덕의 땅입니다. 그 부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부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공덕의 땅을 벗어나 있고 공덕의 바다를 벗어나 있고 공덕의 숲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함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함께 교류하는 것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교류가 끊어지면 그건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여러분 함께 있는 것입니까? 호흡을 함께 하는 것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맥박을 함께 하는 것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체온을 함께 하는 것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호흡을 나누고 맥박을 나누고 체온을 나누는 것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아무리 한 공간에 있다 해도 우리가 체온을 나누지 않고 맥박을 나누지 않고 호흡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들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부처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덕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처님과 호흡을 나누어야 합니다. 부처님과 함께 숨을 쉬고 부처님과 맥박을 나누고 체온을 나눠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님과 함께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님과 호흡을 나누는 것이고
맥박을 나누는 것이고 체온을 나누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늘 마음속에서 부처님을 잊지 않고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처님과 함께 늘 계셨습니까? 혹시 동떨어져서 10만 8천리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늘 부처님의 가피를 갈망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종께서는 끼니 때가 가까워지자 평소와 같이 옷을 입으시고 바루를 손에 드시고 사위성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비셨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로 음식을 비신 세종께서는 본래의 처소로 돌아가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신 다음 옷을 단정히 하시고 바루를 가지런히 두시고 발을 씻으시고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처님의 모습입니까? 궁금하시죠? 끼니 때가 되면 배가 고픈 것이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배가 고프면 식사를 하시는 것이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외출할 때는 옷을 단정히 입으시는 것이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식사를 하시고 나서는 옷매무새가 흐트러지면 옷매무새를 고쳐 입는 것이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식사를 하셨으면 그 밥그릇을 씻어서 어딘가에 정돈해 두는 것이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또 앉아야 할 곳이 있으면 앉는 것이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부처의 경계입니까? 때가 되면 배고픈 것이 부처의 경계입니다. 목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이 부처의 경계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부처를 보려고 합니까? 부처님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시시콜콜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왜 이렇게 앞에 서술해 놨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배고프면 밥 안 먹나? 외출하면은 뭐 옷 안 갈아입나? 밖에서 들어오면 발 안 씻나? 우리는 설거지 안 하나? 우리와 뭐 다를 게 없는데 왜 이걸 적어 놨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이 모두가 부처님의 노래이고 부처님의 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은 춤이 되고 노래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춤을 추지 못해요. 춤을 추지 못하니까 따로 춤을 배우려고 그래요. 이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이 하나의 존재가 일으키는 신비로운 춤인데도 우리는 이것이 춤인 줄 몰라. 우리는 춤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몸부림이고 발버둥이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그런 것이죠.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노래가 되지 못합니다. 신음소리이고 아우성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호흡을,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춤이 되고 노래가 될 수 있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늘 춤추고 노래하면서 살고 싶죠? 그리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죠. 이제 앞으로 금강경이 여러분의 삶을 춤이 되고 노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에 귀만 잘 기울인다면 말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부처님께서 근데 이 모든 모습에 어느 한 곳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님께서 앉으셨다는 여기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앉으셨다는 것은 바로 이미 모든 설법을 다 끝낸 그 경계다. 잘못된 겁니다. 왜냐? 사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왜 잘못된지 아십니까? 부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의도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그거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전에 향사르고 예배하기 전에 이미 예배는 끝났다. 그거는 맞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향사르고 예배할 때는 예배하기 위해서 향사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가슴에 말을 안고 살지 않아요. 내가 오늘 여기 앉아서 어떤 말을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 해석은 맞는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내면에는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기에 그 내면은 왜냐? 텅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떤 생각, 어떤 사상도 없고 어떤 견해도 없습니다. 무엇을 주장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찌 그 안에 말이 있겠습니까? 말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침묵, 그의 내면이 깊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미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범종 말을 많이 하죠. 범종은 안에 텅 비어 그 부처님 모습이에요. 안에 텅 비었다는 것은 부처님의 침묵을 뜻해요. 그리고 밖에서 팅 치면은 소리가 나죠. 중생의 가르침을 청하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준비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반응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부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아주 불가사의한 미묘한 음을 내는 악기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 악기가 소리를 내면 그 음을 듣는 사람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한량없는 평화와 기쁨을 얻습니다. 이 악기음을 듣는 사람은 모든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기는 누가 연주할 수 있습니까? 오직 진실한 사람만이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이 미묘한 음을 내는 이 악기의 음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악기의 이름을 석가모니 열애 응공정 변지 명행juk 선서세간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이 미묘한 악기의 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때였습니다. 대중 가운데 장로 수보리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보리는 오른 어깨의 옷을 벗고 오른 무릎을 바닥에 붙이고 앉아 합장을 하고서 공경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자,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악기가 불가사의한 공덕의 음을 내는 이 악기가 무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수보리가 연주자로 나섰습니다. 우리의 수보리가 만 중생의 안락을 위해서, 만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만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이 수보리가 이 악기를 연주할 것입니다. 수보리가 이렇게 부처님이라는 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진실된 마음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자기 주장이 사라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념, 자기 이념, 자기 지식을 다 버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악기의 음을 듣는 것으로 최상의 즐거움을 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수보리는 부처님 앞에서 예를 갖춥니다. 이 악기 연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 어깨의 옷을 벗고 오른 무릎을 바닥에 붙이고 앉아 합장을 하고서 공경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로우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보호하시며 모든 보살에게 가르침의 전파를 잘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은 부처님을 경이로우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돼. 어쩌죠? 여러분은 부처님을 정말 경이롭게 생각하신다니 여러분은 진실한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경이롭다는 이 느낌이 내 가슴에 팍 안 와. 여러분, 이 못난 사람을 앞에 앉혀두고 설법을 듣겠다고 삼배를 하고 부처님께 취하는 모든 예를 여러분이 취하시니 여러분이 경이로우십니다. 어째서 부처님은 경이로우신 분입니까? 무량억겁전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 한 몸 살기에 급급해 내 한 몸 이익을 도모하기에 급급한데 우리 부처님은 한량없는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한량없는 모든 중생에게 안락을 선물하리라. 이 큰 서원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경이로움입니다.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처님은 이 거룩한 이 숭고한 서원을 무량억급의 생을 거듭하면서도 한 찰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생각 이렇게 했다가 몇 번 불이익 당하면 마치 내가 바보 된 것 같고 이거 누가 알아줘? 이러면서 후회하고 세상 원망해버리죠. 부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또한 부처님의 경이로움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기어이 그로부터 무량억급 후에 기어이 깨달음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만중생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경이로움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거룩하신 분이 그 깨끗하게 이룰 데 없는 그분이 이 허물 많은 모든 중생을 가슴에 안아주셨습니다. 이 자비로움이 또한 경이롭습니다. 또 부처님이 이 대단한 부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나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한 번도 너는 안 될 사람이야. 너는 내 보호받을 자격 없어. 이런 말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못난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못난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부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그렇다면 부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바로 가르침의 울타리로 우리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군의 소나기가 여러분을 움켜쥘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군의 소나기에 잡힐 것입니다. 외도의 권속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고통을 초래하는 일만 계속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존 부처님의 보호의 손길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10분 뒤에 하겠습니다.